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넘치는 은혜로 이 자리에 초대하셨는데 우리 친구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제3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자상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올해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배우고 들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넘어오고 있는데 드디어 오늘은 성경의 7번째 책인 사사기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지난 이야기들을 한번 간추려서 리마인드 해보길 바랍니다. 먼저 선악과 사건 그 이후로 세상은 죄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죄가 퍼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세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서 막 기도하고 신음을 내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 작전을 펼치십니다. 여러분, 그 작전은 완전 성공적이었어요. 엄청난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요,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지고 사망에서 물이 나오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는 길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종살이를 하러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거의 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는데, 길어봤자, 정말 오래 걸려봤자 1년밖에 걸리지 않는, 1년도 걸리지 않는 그런 거리를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벌을 받고 광야 1세대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2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선택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이때도 기적들이 엄청났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여리고성, 그 정말 장대하고 큰 그 성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땅 분배까지 다 마쳤어요. 이제 다 차지했습니다. 거룩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110세의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정말 힘센 민족들이 약한 이스라엘한테 잡아먹히고 막 엄청난 기적들을 모두가 봤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그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죽고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의 민족과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성경은
그때 사사시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이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일까요? 다윗일까요? 솔로몬일까요?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은,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마다 자기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내 삶, 내가 주인 돼서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우리도 다 똑같아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시는 게 정말 행복한 삶이고 안전한 삶이고 올바른 삶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막의 한가운데 길을 가는데 넘쳐 흐르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그 물에서 힘껏 마시고 뛰어노는 그런 삶을 사는데, 내가 왕이 된 삶은 기껏 애쓰고 노력해봤자 1, 2분 정도 갈증을 해소하다가 다시 탈수 현상이 와버리는 그런 고인물 한두 방울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근데 그 오아시스보다 그 고인물 한두 방울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그 사사시대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도 모르고 하나님 눈에 악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 첫 번째 계명을 깨뜨려 버립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바로 우상숭배 해버립니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몹시 화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손을 잠시 푸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옆에 이방 민족들이 있었는데 주변 강대국들, 약탈자들에게 막 압제를 받습니다. 억압을 받고 다 빼앗기고 맞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고 연약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하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 정말 실제적인 군사력으로는 주변 강대국들과 비교해서 고양이 앞에 선 쥐와 같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때 압제자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받고 정말 힘들어하고 그럴 때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우리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기라는 이름이 붙어졌어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운니엘, 에훗, 입다, 기드온,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여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그 사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그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압제자의 그 억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적을 물리치게 해주셨고 다시 그 백성들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려고 사사를 세워도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평화가 끝나고 다시 더 타락해버립니다.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면 다시 더 타락해서 더 심하게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일삼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손을 푸셔서 압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다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또 다시 죄를 범하고 다시 하나님께 손을 푸시고 압제자가 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그 사이클이 사사기에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하면 이 사이클을 기억하면 돼요. 죄를 짓고 그러면 억압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평화가 임하고, 그런데 다시 죄를 범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나요?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었어요. 단지 그냥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지 않은 채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구원해 주시면은 또 죄를 짓고 또 타락해 버립니다. 또 살려주시면 또 타락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양심도 없고 의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셔야 할 의무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사사기에 이 정말 치사하고 더럽고 유치한 이 사이클, 과연 사사기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잠잠히 생각해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사기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저렇게 양심도 없고 이르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너무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해주셨으면 똑바로 살아야지.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야지. 또 우상숭배하고 또 하나님 떠나고 또 하나님 미워하는 짓들 하고 다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그 사람들 은혜 받을 자격 없습니다. 생각과 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보면 잘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고 지금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도 없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매 순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도 사랑해주고 내어주고 맨날 기도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살았나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나요? 아니면 때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감격이 있어도 다시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진 않았나요?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전도사인 저도
자신이 없어요. 사사기 때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모습과 생각과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저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 사사기의 사이클을 다시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내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다시 내 왕관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나요? 백성들이 착하게 살았나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나요?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세요. 왜요? 뭐 때문에요? 구원받을 자격 없는 백성들 때문에요? 아닙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존재 자체로 사랑이신 분이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만약 누군가가 나는 스스로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내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눈을 들고 나올 수 없을 때,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 나와도 되는 건가? 이제 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고 다짐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좋아하실까? 또 늦잠 자서 예배 늦었는데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드러나 주실까? 은혜를 받고서도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해버렸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혹시나 든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마치 어린이가 부모님께 나아오듯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아무 자격 없는 모습 그대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식 없이, 꾸밈 없이 상하고 약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시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잘못된 행동, 악한 생각, 그런 모든 죄들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냥 나오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그 부모님께 나아가듯이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납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을 잠잠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생각과 행동보다는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행동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 이 사사기의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시고 사랑하시고 정말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사기 때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 때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아무 자격이 없지만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기꺼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